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신약 제가 가진 성경 24쪽에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 같이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는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김종필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서 생과 노와 병의 과정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 남은 것은 이제 사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름대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삼김시대를 장식하며 참 우리나라의 정치인으로 이제 인생을 바쳤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다.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이든 아니면 유력한 재적가이든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과정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스를 존재도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다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가면서 육체의 병을 가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인생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거스르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태어나는 것조차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늙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불로초를 많이 드셔도 늙습니다. 병드는 거요. 우리가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확신하건대 안 아픈 부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만 병원에 안 가셨을 뿐이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지지요? 죽습니다. 지금 안 죽을 것 같지요? 108살 되신 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아이고 이놈의 인생 죽어야지. 이렇게 늙게까지 살아서 뭐 하냐고. 내가 참 노망 들었지. 그러면서 자식들 앞에 만나기만 하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져 누웠어요. 자식들이 다 이제 아버지 임종을 바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휴 진짜 죽을 뻔했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안 죽을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스스로 거스르거나 완전하게 해결할 사람은 없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한 대로 우리가 이 과정이 있다면 과정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뭐 태어나는 거에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는 없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준비된 사람이 어떻습니까? 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내 일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주관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현명하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시는 거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심으로, 기도로서 우리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시느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인생의 깊은 밤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할 때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공생애의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셨냐면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루 온종일토록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잠 주무시기 전에 뭐 하셨냐면 저물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최후에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생애의 시작도 기도, 마침도 기도, 하루의 시작도 기도, 마침도 기도.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였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누굴 위하여 기도하셨느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 뭐가 부족하셨어? 예수님 뭐가 필요하셨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의 과정 속에서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밤이에요? 질병의 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 그리고 이별과 슬픔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진 인생의 밤, 그리고 사고와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 속에서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밤이 낮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인생의 밤이 정복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요, 밤중에 사는 자가 아니라 환한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깊은 잠에서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셔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죽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나 이상이 모인 사람들에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12강주리를 남기셨어요.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날이 저물었으니까 더 어둡기 전에 빨리 건너가라.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이제 모여있던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잘 정리해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 마지막 정리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큰 고통을 당해요. 이 고통이 바로 인생의 밤인 것입니다. 그 고통 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누군가가 그 배를 구원하지 않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그 바닷속에,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제자들의 인생의 밤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예수님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을 위로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바람을 듣고 겁이 나서 바닥을 보니까 아니 내가 물 위로 걸어가고 내가 미친놈이지 이거 이상하다 그래 싶어가지고 보니까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지셔서 배 위로 태워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인생의 깊은 밤을 예수님께서 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밤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 밤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공의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위력으로 건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문제,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 오늘 주님께서 첫째 보면 홀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맺 거기 혼자 계시더라. 따로 산에 가셔서 혼자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떠나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이후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 주님은 그런 외로운 발걸음을, 고독한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목사가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정리 다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밀물 썰물 빠져나가시 다 빠져나가고 나면요, 허전해요. 허전해요. 왠지 마음의 한 공간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휴 하면서 허전해요.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장 목사 수고했다. 잘했다. 그 말씀 들어야, 그 음성 들어야 힘이 생기지, 안 그러면 또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요, 제자들 배 태워서 보냈지요. 5,000명이 넘던 웅성웅성, 얼마나 장정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5,000, 2만 명 안 됐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홀로 덩그러니 서 계시는데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의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바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배고픔을 참고 견디다가 떡 한 조각 먹고 배불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외롭게 기도하셨어요. 쓸쓸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쓸쓸함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보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요 따로 기도하셔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축사하셨더니 기도거든요.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셔 모든 5,000명 이상의 장정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은 홀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 순간에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 바다의 물결과 바람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인생의 밤을 정복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좀 해주세요.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갔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제자들을 머물러 두게 하시고 예수님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생명을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제자들을 건져내는 게 중요하고 살리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지 아니하시면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들어가 지옥의 항복판에 빠져들어갈 저 인생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문제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문제거든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공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경제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과학으로가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밤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밤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행하셨을 때에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람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기도하셨을까? 우리를 하여금 한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십자가도 홀로 지고 가시고 외롭게 고난의 잔을 마시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밤속, 어떤 밤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땅을 치고 싶고 가슴을 치고 싶어 하는지 주님은 아신다고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앞에 두고 주님이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밤새 이리뒤척 들이지척 잠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잠이나 잠 모든 거 잊어버릴 텐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뭐 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뒤척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요, 홀로 기도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주무실 것 같아요? 주님이 코 골고 주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고난의 그 깊은 밤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 내용은 단순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있는지, 왜 한숨을 짓고 있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그 어둠 속에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데리고 같이 기도하자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홀로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신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야, 짐 좀 나눠주자, 내 거 아니냐, 내 죄값 아니냐, 좀 같이 죄값도 같이 짊어지자,
십자가 내가 한쪽 달릴게 너 이쪽 달려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 십자가 다 지셨어요. 당신 혼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다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도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의 생로병사의 모든 어두운 밤의 짐을 주님께서 홀로 짊어지고 가셨어요.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정복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죠. 누구에도 인생의 밤을 맡기시지 않고 홀로 따로 그 짐을 지고 기도하신 주님, 오늘 제자들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없어요. 다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 유독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특별히 인생의 생사의 문제를 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다와 상반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신의 산에 올라가니 출애굽기 34장 4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서 부르심을 받는 줄 아세요?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제사장도 호르산에서 모세도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 곳이 어디냐?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딘가? 영광이 산에 머물러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그래서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산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산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생의 밤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 맡기시고요,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밤을 맡기면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가 보니까요, 가장 높은 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이고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산인데 성경은 그 산의 이름을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시온산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밤을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참, 우리 예수님 참,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한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데 지금도 천국에 가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를 위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밤을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홀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도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1절로 2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그 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분이 뭐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밤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에게서 눈을 들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밤이 정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서 있기만 하면, 모세가 호렙산을 향해서 서 있었던 것처럼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 그 엄청난 광경을 지켜보면서 모세가 그 산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주님이 계신 곳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밤을 정복해 주실 수 있는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나가면 밤이 지나고 낮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홀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저물도록 기도하셨어요. 저물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어쩌다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저물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23절에 산에 올라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다음에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이면 이스라엘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밤새 그 전날 뭐 하셨는데요? 하루 종일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셨어요. 피곤한 말을 하잖아, 그죠?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 졸립고 배고프신 분이셔요. 근데 그 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저물도록 기도하셨어요. 왜요?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그냥 코 골면서 쿨쿨 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어디 가서 관광 즐기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눈물 흘리면요, 부모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한 끼 먹을 것 얻어서 굶으면요, 부모는요, 일주일 먹을 거 이제 먹지 않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밤이 새도록 저물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기쁨과 밤중에 고통하는 제자들을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짧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해도 짧게 끝나야 은혜스러운 기도였다 그래요. 설교도 짧게 끝내야 그 설교차 은혜스럽다 그래요. 일단은 길이 가지고 평가를 해요. 지대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데 길이 가지고 평가해요. 그러면서도요, 오래 살기는 원한다니까. 또 참 아이러니컬하죠. 무조건 긴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에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신다. 생각하니까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데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해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자식들이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서 잠 못 이루는 걸 알고 그 자식이 아파하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식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1절만 합시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이 기도가 아무리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태평양의 한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며칠이고 굶주린 사자가요 입을 쩍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도하시면 그 인생의 밤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은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당신 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 쏟고 피 쏟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자거라, 쉬거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밤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주는 편안한 잠을 자도 된다. 내 안에서 안식과 휴식을 취해도 된다.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주님 기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밤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